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 임전, 전자가 빠져.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예, 4장은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3장을 보면 이제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후에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경건에 이르는 방법, 또 잘못된 경건의 모습들,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에 그 외형적인 그런 의식으로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위선자들의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아비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디모데서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기인하지 않은, 복음을 굽히는 그런 거짓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개인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령이 밝히 가르치신 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밝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곧 귀신인 거죠. 귀신이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믿는 자들을 꿰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거짓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을 때에 귀신을 따라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놓치는 순간, 이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순간에 귀신을 쫓아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 믿음까지도 떠나게 할 수 있는, 즉 배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거짓된 교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배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많은 성도들을 미혹화시키는 거예요. 그 미혹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배교하게 만들어요. 배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신들을 따라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는 더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 외형적인 겉모습, 그런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런 거짓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배교,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 일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사람 뒤에는요, 조종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귀신들의 그 교활한 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양심. 이 양심은 원어로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두 개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 만나는 그 영역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마음의 양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통로가 지금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이 뭐냐면 쇠를 달구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군 쇠를 낙인을 찍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 노예들, 도망가는 노예들의 이마에 그 달군 쇠를 가지고 쫙 이렇게 찢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이 달군 쇠로 찢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의 양심에 내 노예다, 이 사람은 나의 노예다라는 표시로 지금 낙인을 찍은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에 귀신의 노예로 낙인 찍힌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요.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거룩한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요,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막 거룩한 척, 또 자비한 척, 굉장히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귀신의 인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겉모습을 봤을 땐 사실 구별하기 어려워. 겉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모범적인 성도고 그 삶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위선이 가득하고 간사함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그 속에 귀신의 속임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쉽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그들을 따라가서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위선적인 말들을 하고 또 잘못된 교훈들로 가르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인, 이 사람은 귀신의 노예잖아요. 그 주인인 귀신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들이 주로 주장했던 거짓이 무엇인가? 3절부터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보통 이 거짓 위선자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데 혼인을 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금지합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미혹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죠. 이 당시에 금욕주의자,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세상과도 완전히 단절된 채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진다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고 어떤 음식물은 철저하게 먹지 않아요. 그러면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될까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형적이에요. 자, 음식물, 결혼,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형적인 것들. 근데 이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이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거룩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결혼하지 않고 철저하게 채식을 하면서 금욕주의를 하면서 자기들만 경건하고 자기들만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 권했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었죠. 결혼하는 것은 죄다. 굉장히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결혼한다고 죄가 있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하거든요. 이거는 네가 결혼하지 않고 살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임박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 그것도 좋다라고 말한 것이지, 결혼 안 한다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금지하는 그 규정도 이 경건과는 굉장히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한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먹어도 돼 그렇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때문에 한 건데,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 그러니까 우상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우상은 사실 거짓된 헛된 신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에게 바친 고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고기 자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만약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자유함을 말했지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반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음식 규례가 있거든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 이것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어느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에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가 이제 막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아먹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속된 거예요.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주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으로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를요 동일하게 3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동물은 정결하고 이 동물은 부정한 그 모든 구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네가 그것을 구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떤 먹는 것을 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가려서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것은요 거짓된 가르침인 거예요. 이 교회에 그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 의식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져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이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이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속이는 가르침 가운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절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위선에 속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귀신에 속한 자처럼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저 교회는 이단이야. 나도 신경 안 했어? 오, 저 교회 이단이네. 세상에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목사가 양복을 안 입었어? 저 교회 이단이네. 이런 어떤 외형적인 거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 교회는 부정하다. 이거는 거룩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라. 4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결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말썽쟁이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착한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음식물도 부정하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사람도 이 사람 부정하다, 이 사람 나쁘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어떤 말썽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잠깐 악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내게 있는 어떤 소망이 없는 것,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옛날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냥 막가파처럼 교회는 너무 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주일 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처럼 아주 멋있는 청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뒤로는 호박씨를 깠죠. 얼마나
또 이게 한 잔씩 하면서 그런 위선자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데요, 제가 나쁘게 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악하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나쁜 짓 하면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선하게 바뀌어져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로 또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소망 없다. 이 사람 절망적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생활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서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바꿔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 외형적인 거 있잖아요. 먹는 거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든지 이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시험 들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 지극히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더라.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그 모든 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서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 자신은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오라도. 아무리 그 사람은 내가 싫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도 품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건의 본질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행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막 엄청나게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만 먹고 결혼 아예 안 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건의 모양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때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됩니다. 그럼 우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룩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죽은 부정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고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것을 만약에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변질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진리의 그 말씀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사용된 기도는요, 만남, 회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도고,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중보적인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로 거룩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라는 의미가. 왕을 만나러 가서 그 사정을 왕에게 아뢰는 그 기도가 바로 도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아름답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악에게, 어떤 사단에게 빼앗겨서 그것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아뢰고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원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형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자로 회복되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을 거룩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 자신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틀어진 변질된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바로잡아서 원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거룩해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또 그렇게 소망이 없고 완전히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그 사람조차도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 가진 원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영광이 회복되는, 그렇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영혼들이 하나 둘 수없이 일어날 때 이 피조 세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진실로 경건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조차도, 정말 이 말썽꾸러기 같은 내 자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를 거룩하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 자녀들, 또 직장 동료, 친구들,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 중보의 기도로 그들이 거룩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앞에 닥친 그 고통들, 슬픔, 억울함,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선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감사하라. 너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그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버릴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고통도 주실 때가 있고 슬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 모든 절망이 변하여서 어마어마한 희망과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완전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그 환경들, 절망적으로 보이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믿고 나아가오니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없는 자도 희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